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 신앙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정리하는 것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암송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나 자신의 믿음인가? 단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에 실상은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의 신앙이거나 여전히 아내의 신앙이거나 여전히 목사의 신앙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도 있어요. 신앙의 행함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신앙이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대는 신앙이다. 또는 옆에 선 신앙이다. 따라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기대어 있는 신앙이고 옆에 선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둔 신앙입니다. 직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내 취향이 어떤 것인지 어느 때는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는지 마치 쇼핑하듯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것도 선택해봤다가 저것도 선택해봤다가 이렇게도 판단해봤다가 저렇게도 판단해봤다가 그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저 대리만족에 불과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대리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많이 인기 있는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그 건강한 남녀가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런 영상들이 아주 인기가 있는데 뭐 그것만 봐도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리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죠. 야, 건강하다. 근데 실제로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먹방이 유행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게 되면 대리만족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배가 부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누군가의 곁에 선 신앙, 또 누군가를 따라가는 신앙, 누군가에 기대어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나 자신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은 어쩔 수 없이 매우 무기력하고 허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 홀로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과연 나의 신앙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대어 있는 신앙이었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허약한 신앙의 실체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신앙으로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이 참으로 우리 개개인의 영성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 자신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득하고 사랑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개인적인 것이죠. 우선적인 것이죠.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문장을 떼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영어로 보면 I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땅한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름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나 자신의 이 개인적인 고백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고백도 아니라,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으로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고백, 이 개인적인 신앙, 이 개인적인 영성,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의 시대에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저 곁에선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모일 수 없게 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이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만남 속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만남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렇죠? 나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 만남 속에서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설사 서로를 배려하고 설사 노력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만남이고 내 삶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나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인간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이것이 없이, 이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저 빈 주머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격적인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렌 목사님께서 소그룹을 강조하시면서 니고렌 목사님께서 소그룹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됩니다. 점점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그룹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소그룹이 아니라 더 작아져서 바로 나 자신, 홀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에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작아져야 됩니다. 신앙의 포커스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기대어 서거나 옆에 선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교회와 소그룹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와 소그룹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영성을 가지고 스스로 서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그러한 이 개인 영성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가치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정 부분을 뚝 떼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으로 그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의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더욱더 쉽지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새벽 기도회에서 10계명, 4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봤을 때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최근에 나온 책처럼 우리의 육체적 노동의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분주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영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분주함 가운데 그 무엇인가에 빼앗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시간,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적용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저 구경하라고, 그저 평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적용점을 개인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도 그저 그 찬양이 찬양 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감상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입술로 그 찬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 영성입니다. 그동안은 휩쓸려서, 그동안은 곁에 서서, 그동안은 따라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스스로 홀로선 자리에서, 나 홀로선 자리에서 그런 개인적인 영성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인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낯설게 여겨지고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밥을 계속해서 사 먹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밥을 해야 된다, 스스로 해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내가 밥을 해 먹어야 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엄청난 도전인 것처럼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참으로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비록 어려운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밥을 했을 때에, 그전에는 밥을 사 먹기만 하다가 스스로 밥을 했을 때에 뭔가 느껴지는 새로운 세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반찬을 하고 찌개를 끓일 때에 이 재료들을 모아서 썰어 넣고 기다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치가 있구나. 내가 직접 밥을 해봄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세계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어지고 그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낯설고 어색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개인적인 영성으로 모아진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낯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도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바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러한 과제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밥 얘기가 나왔으니까 밥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근데 우리가 건강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이 되면 놀랍게도 밥맛이 되살아납니다. 밥맛이 없을 때는 아예 생각도 없었는데 다시 식욕이 생기고 다시 밥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 기분도 놀라운 거죠. 이렇게 다르구나. 냄새도 맡기 싫고 참 돌아보기도 싫었는데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밥맛이 좋아지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딱 캐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치 밥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양식이니까 그 밥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다시 그 밥맛이 회복되어질 때는 이런 맛이었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개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맛있는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송이꿀처럼 단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다시 나에게 다시 살아나서 나의 고백이 되어서 마치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밥맛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개인 영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도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늘 드리던 기도, 몸이 건조했던 기도, 반복적인 기도 가운데 어느덧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는 며칠 전 기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늘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늘 하던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드리던 기도, 익숙한 기도였지만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저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개인적인 회복입니다. 메말랐던 것에서 진실한 나 자신의 고백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개인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영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신앙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비록 오늘날과 같은 그런 팬데믹의 어려운 영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결코 고사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짓 목자의 목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 이 시대 가운데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